내용을 이렇게 쭉 따라서 지금 같이 일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데 좀 힘들어도 같이 계속 하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 계시고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생각을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사천교회 목표가 주님의 일에 함께 하자라는 목표를 우리가 정했는데 그냥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 목표에 우리가 또 마음과 이 몸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꺼들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7장을 좀 읽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또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면 복을 주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하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서신서들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라 하지 말아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분 관계를 통해서 주님에게 이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의를 쌓는다든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그런 정신에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이 신분 관계를 정확하게 한 그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하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이제 복종한 것처럼 이렇게 신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7장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주권이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는 우리가 이 땅을 파면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이 감자를 이렇게 파면 감자가 여기다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감자가 계속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데 읽고 상고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주권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막 그냥 보화가 막 감춰져 있네. 이게 읽고 상고할수록 그 속에 주님의 주권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주권이 마음에 감지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혀지고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막 이렇게 느껴지고 그것이 주권이 이제 묻어 있는 이런 이제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그 주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그 주님의 주권이 계속 이게 내 속에서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복종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이 주님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복종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복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권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는 남편이라는 권위를 주셨고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맹종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비하해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맹종을 한다면 그것은 참 아무 가치가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사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어떨 때 순종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인정이 될 때는 순종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에 남편의 결정에 복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남편이 결국 뭔가 잘못 결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권위를 이렇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하지만은 위임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결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 7장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에 주님은 사실 사탄의 나라에 주님이 침입해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사단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에 자기보다 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주님은 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주님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주님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단의 왕국인 이 지구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큰 흐름이 사실 이게 온 지구를 뒤덮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미얀마에 갔을 때에 미얀마는 그 큰 불교 사원이 금을 칠을 해가지고 태양이 이제 비치면 그 금이 팍 눈부시게 하면서 뭔가 사람의 마음이 그 불상 앞에, 그 사원 앞에 그대로 이게 뭔가 굴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큰 사원이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곳곳마다, 도시마다 막 어마어마하게 이 불상을 세워놓고, 그 사원을 세워놓고 사원 꼭대기부터 여기는 지붕은 다 금을 갖다가 이렇게 칠을 했는데 그 한 사원에 금이 뭐 몇 톤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막 씻겨 내려가면 그걸 다시 검칠을 하는데 그 검칠을 할 때에 몇 톤씩 이 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미얀마를 완전히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원들이 있는 그런 지역은 그 주변을 갖다 그 사원에서 다 땅을 다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마을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원 주변으로 이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이
그 미얀마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 하나의 한 국가를 그렇게 완전히 이제 편하게 장악을 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어두운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이 사단이 장악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사단이 끌어가는 흐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높이고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게 하는 이 육신을 계속 이 사단은 자극해서 그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우리가 이 육신인 자아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부끄럽게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계속 느끼도록 그 묻어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그 박만근 행진이 계속 강조했듯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도 이 육신이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셨을 때 사단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래서 이 주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먼저 정보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하고 나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앉아 죽였지만은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이 육신, 이 자아가 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주님의 주권을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동하면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포해서 나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는 육신으로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인정을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높이고 결국은 주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주님을 거역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참 이런 사실을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요수아 7장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 주님의 주권이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묻혀 있는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니까 주님의 이 주권이 이렇게 그냥 묻혀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주께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그 과일 하나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이었거든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 유혹을 했는데, 이 하와는 그 선악과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야단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반역이었던 거예요. 반역. 역시 이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속에 있는 남녀, 노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악과와 같은 것이었어요. 선악과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 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이것이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이것은 율법을 잊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슨 정신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행동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한다고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많이 들여서, 전도를 많이 해서, 또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내 삶 속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7장 1절에 보면 이 아간이 바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자기 소유로 취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 아간이 자기 소유로 그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아간은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간은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한 나라지 않습니까? 민족,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각 독립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연합이 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은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 각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전체가 각각 독립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독립되어 있지만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아간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간이 제거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진짜 동력과 순종으로 연합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동력과 순종이 없이 결코 우리는 하나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사랑과 순종과 동력. 사랑만 가지고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7장부터 해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람 이면에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이 아간, 이 영적인 전쟁에는 특히 이제 이 아간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와 함께 결코 함께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5장을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 싸움이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헬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런 굉장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이 칼을 빼들고 선 이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이 주님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타나서 이 주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주님은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이 주님이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데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네가 대장이 아니고 너는 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지 너의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6장에는 여리고 성을 이제 취하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을 보면 정말 백성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때 야! 하고 소리를 질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성을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이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들면서 혈과 육, 사람을 자꾸 보게 만들면서 사람에 대한 이 원망을 하게 하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려서 우리를 무기력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참 그런 작전이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7장 3절로 다시 넘어가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예, 2절은 이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사람들이 3절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예, 이 3절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게 보고를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그 네게보 사막으로 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3일만 하면 3일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10명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그 속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보고와 지금 이 보고와 너무 같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때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이런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육신적인 보고였다면 여기서는 또 믿음 없는 보고였다면 여기서 3절에도 똑같은 믿음 없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이 육신을 이렇게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아이성으로 다 올려보내지 말고 이 3,000명만 가도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그들은 소수이니 이제 그들을 보니까 그 성을 보니까 조금 자그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그들부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육신은 이 육신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에 이 육신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이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신뢰가 이 깊이 뿌리가 이 육신에게 닿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믿음 없음과 이런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노력만 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기가 왕이 된 주인이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형제님들이 모일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말이라면 이것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내 기분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이 육신에게 계속 종이 되어서 서로 모이면 이 영적인 진짜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그냥 잡담하고 그냥 서로 비방하고 서로 누가 어떤 애 저떤 애 막 이렇게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좀 가집시다.
요즘 교회가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도 맨날 모이면 이런 내 저런 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에서 나온 것은 밤새도록 이 세상 다 하도록 얘기해봐야 결국은 육으로 나온 결과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 그 형제님들이 모여서 막 의논하는데 그냥 무슨 성토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헛된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육신에게 종이 돼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그런 삶을 이제 그만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그 잘못된 조언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는 3,000명만 그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처음에 저는 36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닌데 군사로 보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36명이 내 자녀, 내 아버지라면 36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잘못된 그 정탐꾼들의 잘못된 믿음 없는 그 보고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전쟁의 패배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엎드려서 저물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수양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 사정이 있어서 꼭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그 사정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번 수양회는 안 갈래.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그냥 주님 앞에 합당치 않거든. 어쩔 수 없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할 수가 없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내 육신으로 결정해버린다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육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또 이게 36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나오는 그 조언으로 인해서 결국은 36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 내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전쟁의 패배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마음에 영혼에 대한 정말 정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 각오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36명이 죽고 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 가보면 부모님을 또 아니면 가족을 지옥으로 보내놓고 상주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상주에게 우리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하기 전에 지옥으로 보내놓고 아무리 울고 불고 뒷글을 뒤집어 쓰고 피를 토하고 슬픔을 밤새도록 쏟아도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옥 가기 전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부부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제 마음에도 동일한 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싶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포기했어.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새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누구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형제님이 불참 해놓은 그것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불참,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애만 쓰면 식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불참이라고. 나는 불참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불참이라고.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죽고 나서 지옥에 보내고 나서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 가족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제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입도 뻥긋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할 건데 싫어할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내 가족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가족이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그게 정상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기도 없이 의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앉아서 아무리 육에서 나온 얘기를 아무리 밤새도록 교제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사단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에 돌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이번 연합 수양회는 다른 어떤 때보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단에게 많이 놀아놨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이렇고 저렇고 불평불만 쏟아내고 이제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모이면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번 연합 수양회는 총 8시간의 복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수양회보다 복음 집회를 하는 수양회보다 더 많은 복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8시간의 복음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성산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데리고 가서 뺨을 때리면서 야, 이 바보야!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간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 아내 뺨을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나? 하면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서 그 아내가 뺨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편이 그 구원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너무 추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합수양회는 이렇게 이것이 우리 가족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자꾸 찾아보십시오. 나는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 정말 자꾸 찾아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저도 처음에 제가 좀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가족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찾고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으면 주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왜 마다하겠습니까? 내 속에 이 아간, 이 이스라엘은 그 아간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아간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높이 십자가에 달린 장대에 높이 달린 이 자아, 내가 죽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영적인 전투에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반역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이 육신을 자극해서 불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장대에 높이 달린 내가 죽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동영상은 우리 밴드에 올리면 거기에서 좀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단은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